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해도 가끔 남의 입을 빌어서 교묘하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를 만났더니 누가 뭐뭐라고 합니다 라고 두 번, 세 번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도 제가 누가 말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확인합니다. 누군지 얘기한 것을 밝히지 않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편에 반대되는 얘기를 꼭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립니다. 여러분, 누명을 이렇게 쓰는 거는, 씌우기는 쉬운데 벗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짓말은 매우 영리하고 교묘하며 매우 강렬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문은 진실보다 증명보다도 앞서갑니다. 그 카드라라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대를 함정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소문을 미리 내고 그 의혹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 버립니다. 그러면 곤란한 지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대만 왕 카스테라의 식용유가 막 엄청나게 범벅으로 들어가더라라고 유튜브가 그걸 얘기하면서 그 대만 왕 카스테라는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카스테라는 그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번데기 통조림 속에 포르말린 이야기를 알 겁니다. 지금도 번데기를 팔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사 먹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산 번데기였는데 요즘은 다 중국산 번데기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방송에서 식약청이 인용한 것을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번데기 통조림 속에 극독한 약품인 포르말린이 발견되었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켓에 있는 번데기 통조림들이 다 반납이 되고 번데기 회사들이 다 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식약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통조림 식품에는 그 정도의 포르말린은 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은 라면의 공업용 유지 사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삼양라면을 나눠 들었습니다. 삼양라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신라면 대신에 삼양라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1989년 11월 3일 날 서울지방검찰청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투서에는 몇몇 기업들이 비식용 우지로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익명이지만 다들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익명의 사람은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내장과 사고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식용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김이 미국에서 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었고 교민들은 김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상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친척들한테 들어올 때 김 좀 많이 사오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식용 우지를 언론들은 공업용 우지로 바꾸어서 보도를 했고, 삼양에 대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삼양은 낙인이 찍혔고 불매운동으로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고 그 혐의를 무혐의로 완전히 벗는 데에 8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양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기업은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삼양의 많은 재산들과 농장들이 이미 팔려나가고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라면 1위였던 삼양, 그 삼양라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롯데식품, 지금 농심이죠, 이렇게 명맥만 이어오는 이름 없는 라면 회사였던 그 농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누명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진실성을 확고히 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못되었다,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가 전한 복음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갈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면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남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얘기하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거룩하고 양보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부엌에 보면 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칼을 잘 갈 줄을 몰라서 무딘 칼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손을 다칠까 봐 가끔 시간이 남으면 부엌에 가서 칼을 갈아 놓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말립니다. 목사님이 뭐 칼을 갈고 그러세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강 저희가 갈아서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칼이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칼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 칼 가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이거 갈아서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말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을 때, 정말 힘들 때 누구 하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이 편지가 고린도에 전해진 다음 약 2달 반에서 3달 후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여전히 바울에게 반대하며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에 이상한 소개가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앞에서나 뒤가 한결 같아야지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뒤로는 호박씩 가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소개는 바울의 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롱은 10절에도 그 문맥이 같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힘이 있고 그렇게 용기가 있는데 무게가 있는데 그를 실제 대면하여 보면 바울은 약하고 그 주장도 시원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실제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두 번째 방문 때에 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맞붙어서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물러났고 고린도에서 떠났습니다. 대신 바울은 엄중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비난했던 그 싸움을 피해 떠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며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능하고 비겁하게 피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앞에서는 대면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숨어서 편지나 쓰면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들고 학대받은 개가 사람들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며 막 짖어대다가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면 얼른 꼬리를 내리고 집 속으로 낑낑대며 숨어버리는 그런 강아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대면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정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공개적인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좀 더 기다리려고 하고 그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편지가 도달하고도 2-3달 동안 그는 더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개념을 사람이 따뜻하고 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 헬라어의 원어의 온유라는 개념은 힘이 있으나 컨트롤 되어지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볼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 온유는 다른 헬라어 문어에 사용된 예를 보면 야생마가 이 컨트롤 아래 놓여지는 그것을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자기의 성질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이 없을 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왜 안 해? 니나 잘해! 그러면 옆에서 또 왜 소리 질러? 그러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통제 밖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사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막 웃어요. 하하하하, 왜 소리 질러? 그런데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보면요, 이 교회는 싸워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력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붙들림 바 되고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온유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있어서 모세처럼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역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고 또 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을 가르는 지팡이 가져와.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하고 그 머리 내밀어. 머리 똑바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반석을 가른 몽둥이로 이렇게 머리를 한 짝씩 다 내리치면 여러분, 가나안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보면 캔디 같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는 참고 또 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관용이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이 제일 드러나는 말씀은 이사야를 인용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할 때에 우리 이렇게 고덕천 아래로 걸어가다 보면 있는 갈대를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색소폰 같은 목관악기들을 보면
그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악기를 다루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리드가 바로 갈대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갈대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대나무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깎아서 이 떨림으로 악기 전체의 공명을 이루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상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꺾어버리죠.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댁에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벵갈 고무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무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키는 저만한데 이렇게 잎이 하나만 딱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잎눈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볼품 없는 벵갈 고무나무가 있는데 잎이 그래도 4개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걸 이렇게 꺾어버리든지 버리지 않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저는 이걸 다시 예쁘게 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관용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쓸모가 없게 된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서 작고 끝이 얼마 남지 않으면 빛을 환하게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기만 뿜어내면서 공기를 탁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심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다시 빛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용입니다. 그 관용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를 참고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온유함과 관용이 통하지 않으면 이 편지에 기록한 대로 바울은 너희와 직접 만났을 때에는 내가 담대하게 너희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대면했을 때에 피하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오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온 것을 두려워서 얼른 안 먹은 척 하면서 자리를 비우고 떠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외식하자 바나바마저도 거기에 유혹되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 누가 권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사도들 중에 머리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를 믿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변화를 받아 개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단합니까? 아마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맞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를 그가 대면하여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 용기를 보고 싶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아직도 마음이 반역하며 복음과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자들, 육체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를 대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전해지고 또 조금의 시간을 더한 다음에는 더 이상 온유함과 관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아냥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에는 힘이 있고 대담하지만 직접 만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내 편지가 온유함이요 관용이고 이제 직접 나를 만나게 되면 나의 담대함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온유함과 관용을 소심함과 비겁함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것을 애고합니다. 10장 3절에서 6절은 일련의 군사적 은유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는 견고한 진을 파괴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성을 무너뜨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반역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다시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행보는 그 육체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볼 때에 40대 이상의 매를 가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냐 하면요,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처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40 이하로만 이렇게 태형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는 죽지 않을 정도로 5번이나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몽둥이나 채찍질로 맞는 것인데 앞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태장은 아마 채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유대인들이 던지는 것은 죽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식이 돌아왔고 다시 자기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번 파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24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수고하였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의 행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골병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 성도님들이 가끔씩 제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겨봐.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둘째를 놓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골병이 든다고. 그때 이렇게 남편이 좀 나를 신경 써줬어야 됐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그 남편이 왼수같이 막 이래서 지금 내가 이렇다라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산후조리 한번 못해도 몸에 그러한 흔적이 남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면 그러한 일들은 바울의 육체 속에 흔적들을 분명히 남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초라하고 병들었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눈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사탄의 일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것이 마치 사탄의 일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번역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이렇게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심하게 걸리면요, 눈 속에 가시가 들어간 것 같이 이물감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눈을 깜빡이게 되고요. 그러면 계속 눈곱이 끼지요. 그리고 눈알이 벌겋게 충혈됩니다. 여러분, 마치 사탄의 일처럼 우리 이렇게 디아볼로나 어떤 사탄을 그리면은 눈알을 빨갛게 그리잖아요. 그러한 안질이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사도로서의 모습을 의심케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화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성화들을 조각품이나 성화들을 교회에 두거나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당에 가면, 천주교에 가면 그러한 성화들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 바울을 얘기합니다. 성 바오로 성당 안에 있는 바울의 그림이나 우리가 천주교 서점 안에 있는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잘생기고 인자하게 머리가 벗겨진 그 뒤에는 후광이 비치는, 알죠? 이렇게 밝은색 이렇게 금색 고리가 뒤에서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말은
바울에게 주어진 비난 중에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다른 의미를 늘 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낡고 쉽게 금가고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약함과 병듦과 가시를 가지고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성한 능력도 없는 허약한 인적 자원에 의지하고 부끄러운 일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자신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 그것을 포로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쌓은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들, 우상숭배, 또 저주와 율법주의, 공산주의, 또 거기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된 지식에 대항하여 세워진 이념적 요새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주의를 넣으니까 목사님 그럼 공산주의야, 그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뜻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돈을 섬기거나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소리 지르며 수많은 악마에 반대되는 공식을 가져오고 또 복 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공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문과 같은 것을 행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새해 아침에 목사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효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자신들이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문을 받아가서 그것을 날마다 외우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요즘도 신앙 코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건 굿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책의 부록이라고 맨 뒤쪽에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외우면 이렇게 저주가 나가고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 지난주에 본 신명기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되는 것과 너의 떡 반죽 그릇과 내 양과 내 소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육신이나 우리의 외모나 번드르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말합니다. 그 사도됨을 말할 때에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강단에서 은갈치 양복을 입고 명품 넥타이를 메고 걸걸한 목소리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하는 그 사람이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 속에 채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헌신하는 이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약도 없고 보상도 없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 계속해서 떠나가는 교인들을 붙들고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나 이상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그 강단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16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긴 후 중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자 리빙스턴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강의장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들은 왕궁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그의 팔 하나는 사자에게 뜯겨 힘줄과 신경이 온전히 살아나지 못해서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27병의 열대 풍토병을 앓았고 그 흔적이 그의 육신에 역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상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부족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흔적들도 그의 몸속에 있었고 그는 깊은 주름이 온 얼굴에 패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약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강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침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육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도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도는 말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옳지 않은 삶을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강단, 명품 옷을 입은 목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생긴 그러한 목사를 데려놓고 무언가 교양 있고 무언가 감동적인 축복과 성공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그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